도덕 116년 수련을 시작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다. 독립문 앞에서 사진관을 하면서 영등포 교구로 나아갈 때였다. 청년 회장이었던 김영일 동덕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므로 12월 21일 시예식이 끝난 후 청년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내가 청년회장에 선출되었다. 24일 인열 기념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이 끝난 후 전 회장이 실행해 온 사업으로서 학생들 웅변대회가 있었다. 많은 교인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청년회를 이끌고 나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사표를 낼 수도 없어 차라리 당분간 교구에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었다. 앞으로 너는 교령을 해야 되는데 청년회장도 못한다고 하느냐고 하시는 것이다. 나는 시절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다. 하느님께서는 시절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날 총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라고 하심으로 총부의 일을 알아보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우연이었다. 총부 대교당에서는 21일 12시에 시예식이 끝난 후에 최덕신 교령님께서 단상에 올라가 감사원을 개최한다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셨고 이재순 감사원장은 교령을 징계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분주가 일어났으며 24일 2일 기념날은 기념식도 봉행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기만 했다고 하며 몇몇 교인들이 종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고 종로 경찰서에서 대교당의 못을 닫고 열어주지 않아 시예식도 봉행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느님께서는 천천히 지나가고 후천히 개벽되는 운에 의해서 수운에게 무국대조를 내려주었는데 먼저 을묘년에 천서를 내려주어 수운이 갈 길을 가르쳐 주었고 경신년에 무국대조를 내려주어 신년에 포덕을 시작하여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천도교회도 성운과 세운이 있다. 그 주기가 60년이다. 성운 60년, 세운 60년이 지나 다시 성운을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성운이 시작되는 을묘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운이 지극한 총부에서는 교령을 내쫓는 분주가 일어나게 되었고 한쪽에서는 성운의 새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운을 네가 받았으므로 네가 청년회장이 된 것이다. 앞으로 네가 교령이 될 때에 교회가 중흥 발전하여 포덕천하를 이루게 될 것이다. 대신사께서 포덕을 시작하신 신년에 포덕천하 할 수 있는 방책을 내려줄 것이니 기다려보라고 하시는 것이다. 몇 달 동안 청년의 모임을 한 번도 가지지 않고 그럭저럭 하다가 청년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청년의 모임을 가졌는데 종로 경찰서에서 그날에야
대교당 문을 열어주어 시를 보았다고 한다. 그 역시 이상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독립문 앞에서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 금화 터널이 뚫리게 됨으로 인해서 사진관 건물의 일부가 철거하게 되었다. 영등포 교구 소속 문영수님에게 100만 원을 빌려 신림동에 가서 무허가 건물을 120만 원을 주고 사서 사진관을 차렸다. 독립문 앞에 있을 때는 집세 주기도 바빴었는데 잘 되는 편이었다. 1년이 지난 뒤에 결산을 보니 집세를 주지 않았으므로 30만 원이 저축되었다. 복덕방에서 와서 집을 팔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팔지 않으려고 했다가 350만 원을 준다고 하기에 팔고 난곡에 가서 집을 계약하였다. 중도금을 주려고 가니 120만 원을 더 받아줄 것이니 다시 팔라고 하여 다시 팔고 신림동에 50만 원을 주고 전세를 얻어 사진관을 차리려고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며칠 동안 배가 약간 아프더니 피를 토하고 새까만 설사를 하였다. 동대문 옆에 있는 2대 부속병원에 가서 토요일 오전에 진찰하였다. 담당 박사가 내시경으로 검사해 보고 네 출혈이 심하니 월요일 오전에 수술하겠다고 하였다. 병실에 와서 생각해 보았다. 하느님께서 이를 왜 뚫어 놓으셨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쉽게 알아냈다. 1년에 저축된 돈이 겨우 30만 원인데 몇백만 원의 돈을 불로자득으로 쉽게 벌었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물정에 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신고를 하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위를 뚫어지게 하시어 내 마음이 물정에 끌렸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물정에 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뚫어진 것을 고쳐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때 내 몸에는 한쪽 팔에는 주사 바늘을 꽂았고 콧구멍에는 위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내기 위해서 호수를 꽂아놓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령이 돼서 뛰게 되었다. 의사가 황급히 달려와 왜 그러느라고 하였다. 나는 강령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신앙관계로 그런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오 라고 하였다. 의사는 내 말을 듣고 안심이 된다는 듯이 돌아갔다. 월요일 날 담당 박사가 왔다. 의사가 이러는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환자가 퇴원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담당 박사는 피가 아래로만 내려갈 수도 있으니 수술은 하지 않고 음식을 줄 것이니 먹어보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 않으면 퇴원하라고 하였다. 변이 제대로 나오므로 퇴원하였다. 담당 박사가 일주일 후에 꼭 한번 오라고 하여 다시 병원에 갔더니 담당 박사가 변이 제대로 나오느냐고 물었다. 제대로 나온다고 대답하였다. 박사가 하는 말이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는데 당신은 내시경으로 피가 새어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의 마음이 착해서 기적이 나타났나 보다고 하였다. 내의신령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위 뚫어진 것을 금방 고치지 못하겠는가. 비록 의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내의신령을 모르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로부터 물정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당시 서울시 영등포 시흥동에는 천도교 직접전교실과 천도교 영등포 교구 시흥동 전교실이 있었다. 포독 118년에 두 전교실 분들이 수차 모여 토의한 끝에 두 전교실이 합쳐 시흥교구를 상설하기로 하고 시흥동 전교실 분들이 도정이신 월산 선생님을 찾아 뵈러 간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여 따라갔었다. 이 kin호가 선생님께 내용을 말씀드리시니 월산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무일도 가느냐고 물으셨다.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김남주가 무일 선생님도 같이 갑니다고 하였다. 월산 선생님께서는 무일도 간다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다.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 같았다. 12월 18일에 두 전교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직접 전교실 소속 이창건님을 교장으로 선출하고 시흥교구를 창설하였다. 나는 시흥동 전교실에 속해 있지는 않았으나 시흥동 전교실 분들에 끌려 하는 수 없이 시흥교구 창설에 참여하여 교화부장의 직을 맡게 되었다. 포독 121년 교구회의에서 내가 교구장에 선출되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